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5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9년 3월 3일 3.1 만세 운동이 한참이던 서울 거리에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그런 전단이 곳곳에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들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것은 야만인이 하는 행동이니 독립의 주장에 손해가 될 뿐인즉 특히 주의할 것이며, 신도들은 매일 3시에 기도를 하되 주일에는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는 이사야 10장, 화요는 예레미야 12장, 수요는 신명기 28장, 목요는 야고보서 5장, 금요는 이사야 59장, 토요는 로마 8장 순으로 순환 독려할 것이니라. 이런 전단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대학 시절 한국 교회사 시간에 이 글을 읽었는데 엄청난 그런 전율을 느꼈습니다. 글을 읽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웅장한 기계와 영적인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3.1 운동 전까지 일본은 무력으로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일본의 총과 칼에 고문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면 내 피도 끓어오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눈에 낸 눈, 이는 이로, 피에는 피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하였습니다. 환난의 때에, 그 어려운 때에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는 품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부드럽게 관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수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혜가 있으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혜처럼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질문합니다. 3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지혜는 무엇이고 땅 위의 지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3장 13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지혜에는 선행과 온유함이 있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일 하는 것,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선행은 믿음의 결과,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을 선행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다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언제나 웃고 있는 그런 좀 유순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푸른 들판 위를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가, 들판에 있던 야생마가 길들여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길들여진 후로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인이 오른쪽으로 고삐를 틀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나는 뛰고 싶은데 주인이 걷게 하면 걷습니다. 길들여지고 나면 행동이 통제됩니다. 그런데 길들여졌다고 해서 야생마가 가졌던 그 힘과 그 운동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운동력은 그대로인데 주님의 통제 아래 사용되는 것, 그것이 온유의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뜻입니다. 아는 것이 많지만 내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남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이 온유이고,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를 오면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누를 수 있지만 그래도 배려하고 의논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무례하게 굴 때도 참으면서 좋은 말로 해결하는 것이 온유이고, 내가 한번 참아주는 것이 온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의 군병들이 조롱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보라고,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확 내려갈 수 있지만, 받냐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당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으셨지만 달리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그 모습이 온유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지혜에는 선행이 있고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땅 지혜의 특징은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보이고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이 땅의 지혜에는 독한 시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독한 시기, 그 시기심은 부메랑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날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 출전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쏟았지만 한 발이 모자라서 결국 2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승자에게 환호를 보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에는 온통 우승한 사람의 이름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더 지나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우승자를 기념하는 거대한 그 동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2등으로 들어온 그 선수는 그 동상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2등이었지. 내가 한 발만 더 뛰었으면 1등이었을 텐데 내가 2등이었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좌절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어느 날 밤 이렇게 한밤중에 동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끌을 가지고 와서는 동상의 기초를 조금씩 밤중에 끌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매일 그 동상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동상의 어느 부분을 끌어내는 그 순간 동상이 우지끈하더니만 앞으로 무너졌고 그 사람은 그 동상에 깔려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등 선수는 자신이 시기했던 바로 그 사람의 동상에 깔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끌을 들었던 그 선수는 정확하게 그날 밤에 동상에 깔려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상에 깔린 그 순간 죽었던 것이 아니라 끌을 들고 동상의 첫 번째 부분을 파내던 그날 밤, 첫날 밤부터 그는 서서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시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출발하지만 계속 붙들려 있으면 뼈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다루지 못하면 날마다 불행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우리 마음에 생겨날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바울 사도는 이 시기를 말할 때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모든 악한 범죄와 똑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한 지혜이고 누구나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시기심과 다툼은 땅 위의 것일 뿐 아니라 정욕의 것이고 더 나아가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생겨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것들은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땅의 지혜가 임하면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생기지만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17절과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땅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성도의 품격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에 구현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혼란한 시대 교회가 이 땅에 희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